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미래의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는 행복,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하나님은 사전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내 생각엔 분명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00세가 되기 전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미래를 아는 것이 행복이고 인간은 미래를 아는 것이 불행임을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은 미래를 믿음으로 굳게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사람은요, 무엇이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것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커다란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떠날 때 뭐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처절하게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의 가족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툭 하고 던지는 글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즘 시대엔 가능하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고통을, 자식 없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아들을 낳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만 믿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마다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면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 나아가 그 아들로 인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길고 긴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 이탈된 행위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사오니, 약속을 아니 지켰다는 거야. 하나님께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 종을 아들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아들로.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하갈이 잉태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곁가지들은 언약의 내용에 어긋난 죄악들입니다. 분명 언약의 내용엔 사라의 몸에서 낳아야 아들로 인정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불교의 길, 이슬람의 길, 힌두교의 길, 유교의 길 등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하늘나라에 도착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 바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종교연합 운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오직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만 언약의 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실수도 안 했을 것이고 기다림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한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물질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면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속성이죠. 요한복음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같이 된다고 한 여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질로 이루어진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완전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생각을 품음으로 벌써 간음을 한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즉시 행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의 과정 저 넘어 생각을 복종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또 서기관들 이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지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기초로 죄를 판단하셨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제가 성경을 안 찾지만 성경엔 상당히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판단 기준인 행위로 표현되어야만 죄인이라는 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칙인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죄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곧게 생각의 변동 없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를 맞추면 미래를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면 생각에 대한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 오로지 생각의 판단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 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칭하기를 그분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제가 다니는 유점교회에서는요, 여러 팜플렛이 놔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2000 몇 년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팜플렛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안 봐도 짐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연도가 6월절 절기이므로 예언 성취를 위해서 안식일 날, 안식년에 또 50년 희년에 분명히 돌아가셨다라는 가정하에 연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1절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화이트부인의 6000년을 대입해
예수님 재림의 해를 잡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속사의 최종 결말인 재림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하나님과 동등인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 동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이단이죠. 그러므로 그 시기를 정하는 무리들에게서 떠나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만큼 행위적으로 믿음이 있네라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결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만큼 엄청나게 사단의 괴계를 퍼뜨리는 자들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미래를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 하늘 가는 백성 되시길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